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 잡는 바르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재림에 관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재림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 다 부활시켜 데리고 오신다 그랬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모이는 그런 일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2절에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으로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는 뭐예요? 말로나 여기서 말은 누구 말이겠어요? 누구 말이 제일 권위가 있겠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 말에 권위를 실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들었다. 내가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 아니야, 내가 편지 받았다. 이러면서 뭐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요 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가 의미가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곧 이른다는 거냐? 진짜 이미 이르렀다는 거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요거는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임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어떤 사람이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된 거짓된 종말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그런지 잘 분별하고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냥 그런 얘기 들린다고 막 덜커덕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막 마음에 쉬 동요하고 주로 마음에 쉬 동요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걸 이제 막 믿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마음에 막 동요하면 더 이상 학교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직장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게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아, 여러분 요즘도 막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미혹하면 뭐예요? 학교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직장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사표 내고 재산 정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998년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그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1998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해가지고 뭐 그때도 많은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전부 소복 같은 흰옷 입고 자기들 그 포교 센터에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뭐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흰옷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런 흰옷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이다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산 것을 흰옷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렇게 흰옷 입고 들어가면 뭐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흰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면 거기에 미혹돼서 흰옷 입고 들어가서 있지 않죠. 그렇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미혹된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넘어간 지가 언젠데. 예. 그러니까 이런 주로 이 이단 사입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런 종말론, 특별히 임박한 종말론, 예. 여기는 이미 왔다는 종말론이니까 얼마나 그냥 성도들의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미혹돼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뭐, 신천지에 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뭐 대한민국에 있다,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많은 큰 표적과 기적으로,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그래서 그런 종말론 얘기하는, 어, 그, 종말론으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들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 오실 때는 마치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에 번개 칠 때 어때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다 예수님을 보도록 오지 뭐 신천지처럼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났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디 다른 데서 무슨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마음이 흔들거리고 삶이 무너지고 예?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먼저 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거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배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인 배교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예요. 대대적인 배교 사건이.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단이 미혹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고 또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 요 구절을 신천지도 잘 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배, 멸, 구 요 단어를 가지고 미혹해요. 자, 배도의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 그다음에 멸망의 사람이다. 그다음에 구원이 온다. 이래서 신천지 자기 이만희 씨도 아니야. 그 이만희라는 사람의 인생에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증거장막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먼저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누구가 배도자고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와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신천지 집단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넘어간다는 거죠. 자, 먼저는 뭐예요? 집단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멸망의 아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온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온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뭐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있다면서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옛날부터 이 단어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져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다. 또는 무슨 교회 성전이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은 이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기보다는 뭐예요?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 악한 자는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능력도 있어요. 표적도 있어요. 또 거짓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흔들거리고요. 또 뭘 보니까 혹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즘 막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혁 전도자. 여러분 아세요?
박혁 전도사 아니에요? 박혁 전도자.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전도자라고 하면서 막 주로 남미에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왜 이단도 수출하는지 몰라. 남미에 가가지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병 고치고. 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예. 뭘 보면 사기꾼인 줄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막 하는 사람이에요. 병자에게 뭐냐면 성령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샥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샥 하면 성령이 들어가.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 성령이 그 사람의 종이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 조종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도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지 우리의 이 입술을 립서비스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그런 성령을 자기가 막 샥 한다고 들어가고 막 성령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이런 분이 다 쇼인 겁니다. 쇼. 예. 그런데 또 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 둘 다 기적을 다 행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 이래야 되는 거죠.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 불법의 비밀은 뭐예요? 불법의 사람이 와서 행하는 일이죠.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단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불법한 자가 마지막 그런 자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봐서 허락하시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1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불법한 사람이 활동하도록 허락한다 그랬어요. 허락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그 무저갱을 열어서 잠시 그렇게 활동하도록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곧바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심판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활기치고 할 때, 예.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을 딱 지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왜 하나님은 그들은 안 지키실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예. 오늘 말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르게 하는 거다. 이게 바른 진리인데 날마다 듣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 별로 그렇게 시시하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막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 넘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무서운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돕는 분은 오직 성령님 외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했어요. 그런 불법의 사람 와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셨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 그러니까 별 희한한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 오시면 다 그냥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심과 진리를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성령이 뭘 믿게 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자, 바울의 복음 전도였어요.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복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외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 희한한 얘기 다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